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정 설날 금요일 날이죠. 잘 보내실 줄로 압니다.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뭐랄까 많이 설교라기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어떤 부분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전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이 플랫폼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의 이 플랫폼의 생각과 그걸 가지고는 잘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상한 시국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남아있고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간표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세 지마를 당해서 우리가 노아의 때가 하나님께서 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걸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경고했고,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평생 방주 언약을 붙잡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쭉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보면은 그때는 무엇입니까? 네피림이 아니라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가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또 환경에 다 뿌리 박았으면서도 그걸 우리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 세력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속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요즘 와서 그것이 이렇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부가 다 하는 말이 뭐냐? 음모론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모. 그래서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막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미디어를 통하여 그렇게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맞는 모든 말들만 말하고 다른 것들은 다 말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사로잡고 전 세계를 완전한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걸 고치겠다고 하면서 서서히 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 정체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 속에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했고 이 일이 지금 1년이 넘게끔 작년도 구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정을 굉장히 성대하게 셉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설을 세는 그때부터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이게 다 전 세계가 같아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전혀 코로나19가 걸리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막들을 다 나오고 지금은요 전 유럽에서도 마스크 쓰지 않고 지금은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여기도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아크릴로 해가지고 침이 티가 지금 비말이 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국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2021년도 2월달 둘째 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야고보 1장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라 그렇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일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되려면 일단은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하고는 신학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하다가 도리어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돼 있는데 그 대표자가 옛날에 소련이라고 하는 곳에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의 아들이 누구냐? 니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공산주의를 말했던 마르크스,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했던 마르크스입니다만은 그 따르는 이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거기를 부인하는 사상을 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유물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물질로 중심한 모든 것을 말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5장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게 100%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게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 내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자녀를 만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녀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믿어져야만 된다는 것. 요 믿음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부터 모든 게 풀어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내게 없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준 유인물 뒷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꼭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 안경을 딱 쓰고 봐야지, 이 안경 안 쓰고 바라보면 그건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것도 열심히 읽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이 방송을 막 부지런히 들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튜브에 좀 많이 나오는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대학에 있는 곳에서 이정훈이라는 그 교수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그리고 또 뭡니까? 다 그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세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합니까? 자기에게 이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내게 전혀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도 않지요. 그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 눈이 탁 떠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와시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언약으로 말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이것이 눈이 안 떠지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도덕과 윤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하고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을 보면 가소롭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났냐? 아니면 그거 전혀 알지 못하고 마귀 자녀가 되었고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를 나와도 마귀 자녀는 교회 안 나옵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믿어지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증거는 뭡니까? 하나 가지면 안 돼요. 셋이라 이 말입니다.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시란 말. 성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물과 피로 말미암아 확증을 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이미 무엇인가? 그냥 육체예요, 육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씻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된 해석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뭘로요? 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라는, 속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말미암아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요 물과 피와 성령이십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10절입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증거를 안 믿는 거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꼭 알아들여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라 할 때에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란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기능이 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성령 영이죠.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아담을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흙으로 만든 동물이나 아니면 공중의 새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기능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짐승들은 털이 있어가지고 추워도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게 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과 저 새와 우리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별되어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없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과 관계없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라 그러지요. 불신자의 상태, 타락하여서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마귀에서 났다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나갔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취하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끝없이 분쟁을 계속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때가 오면은 육신도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병자가 많았으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자가 나으니 그랬어요. 정신도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시달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말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던입니다. 죽어가는이 아니라 이 말. 재앙과 보응의 주권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 그리고 뭡니까? 조상의 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조상의 죄가 뭡니까?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일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 즉시 해방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 영원히 해방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뭡니까? 증거를 보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특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엇입니까?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영적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그 재판장 앞에 나갔던 과부가 항상 가서 그 재판장을 괴롭게 하니까 저 과부의 소청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절대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끝장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뭡니까? 기도 응답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성도에게만 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 나 안 할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고 인도받아야만 됩니다. 그 삶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숨은 계산을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삶의 우선이 뭡니까? 기도여야만 돼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정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오늘 우리가 이 여정,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누구냐?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녀 안 할래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 이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된 말은. 한번 손을 넣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20절 말씀 봅니다. 다 먼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그냥 금방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뭘 잘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고 잘못하면 그냥 지옥 보내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못된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못된 짓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더니 자녀 됐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으로 증거가 오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또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 없어요. 사랑 하나도 못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서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 사랑인데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사랑인데 왜 사랑을 실천 안 하냐? 막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데? 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면 사랑이고 자기 싫어하면 그거 뭐냐면 미워하고 뭐냐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보내주고 자녀 만들어주고 착한 일 잘못하면 안 하면 나쁜 일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뭐니까 마귀 자녀 놔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같아지는 거나 그렇게 안 돼요. 공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DNA라 그래요.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가 거기에 수능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거기에 수능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그냥 착한 일 막 하나님 자녀 좋으니까 좋게 한번 해볼까?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DNA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정말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의 신분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도 돼? 하고 물어보면요, 그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하고 한번 따라서 한번 따져봐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너 구원 언제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서 병아리 감별하듯이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구원파라 그러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 그거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지가 감별합니까?
그래서 구원파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단인지 뭔지는 모르십니다만은 그 말이 틀리잖아요. 누가 하나님 자녀 만든 것을 사람에게 그걸 갖다 분별하도록 권한을 줬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안다라는 거야. 안다.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축복, 특권, 삶의 방법. 이걸 정말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참으로 믿음의 언약의 여정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삶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걸핏하면 마귀의 모든 삶의 방법을 우리가 그것을 취택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 능력, 보장, 정복의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내 하나님 아버지여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아버지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만드신 그 축복을 온전히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같이 협력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